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0 가면무도회에서 파트 3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과 파트 2를 못 들으신 분은 파트 1과 2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라울은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 당신은 자유야. 아무도 당신을 구속하지 않아. 파리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가면무도회에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지? 지난 2주일 동안 어디에 있었어? 발레리우스 부인에게 말했다는 음악의 천사 이야기는 또 뭐고? 누군가 순진한 당신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내가 페로에서 직접 봤어. 당신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크리스틴,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발레리우스 부인은 자리에 누워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 선량한 정령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으면서 크리스틴, 제발 설명 좀 해봐. 이 우스운 희극이 다 뭔지. 크리스틴이 가면을 벗으면서 말했다. 라울,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그녀의 얼굴을 본 라울은 놀라서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아름답고 상냥하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슬픔으로 주름지고 눈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맙소사, 맙소사. 라울이 팔을 뻗으며 안타까운 신음을 내뱉었다.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 아마도 언젠가는요. 그녀는 가면을 쓰더니 따라오지 말라는 손짓과 함께 가버렸다. 그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녀가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따라오지 말라는 손짓을 했기 때문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갔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가슴이 아파서 자신이 뭘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홀을 가로지르며 그들에게 붉은 죽음을 보았는지 물었다. 모두 붉은 죽음을 보았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라울은 무대 뒤에 있는 통로로 내려가 크리스틴의 분장실로 향했다. 처음 그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준 그 장소였다. 마구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예전에 남자 목소리를 찾아 들어갔던 것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스등이 약하게 켜져 있었다. 작은 책상에 놓인 편지지가 보였다. 라울은 크리스틴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통로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커튼으로 분장실과 분리된 내실로 몸을 숨길 시간밖에 없었다. 크리스틴이 들어오더니 기진맥진한 몸짓으로 가면을 벗어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양손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감쌌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라울에 대한 생각? 아니었다. 라울은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가여운 에릭. 처음에 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그녀가 가여운 라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가여운 에릭. 크리스티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에릭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며 한숨을 지을까? 라울이 이렇게 비참한 때에 왜 그녀는 그가 아닌 에릭이 가엾다고 말하는가? 크리스티는 차분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몸을 떨고 있는 라울에게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놀라웠다. 정말 냉정하군. 4장의 편지를 채워가던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편지를 조끼에 숨겼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라울도 귀를 기울였다. 어렴풋한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일까? 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벽 자체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 노랫소리는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라울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매혹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무척이나 부드러웠지만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목소리는 벽을 뚫고 온 것처럼 이제 방 안 크리스틴의 바로 앞에 와 있었다. 크리스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목소리를 향해 말했다. 나 여기 있어요. 에릭, 준비됐어요. 그런데 늦었군요. 커튼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라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틴의 표정이 밝아졌다. 핏기 없는 입술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처음으로 완쾌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얻은 환자의 미소 같았다. 형체 없는 목소리는 계속 노래했다. 라울은 그토록 아름답고 달콤하고 미묘하며 섬세하면서도 힘찬 목소리, 한마디로 저항할 수 없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 그는 흥분 상태로 귀를 기울였다. 라울은 크리스틴 다이가 어떻게 그날 밤 넋 잃은 관객들 앞에서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신비한 스승 덕분이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중 결혼식 밤의 노래를 불렀다. 크리스틴은 페로의 묘지에서 바이올린으로 라자로의 부활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 팔을 내밀었다. 목소리에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라울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매혹적인 목소리에 의지와 힘,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젖히고 크리스틴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크리스틴은 벽 전체가 커다란 거울로 이루어진 방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거울에 그녀의 모습이 비추었지만 라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바로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크리스틴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 다가갔고 거울 속 모습도 그녀에게 가까워졌다.
두 명의 크리스틴, 실제와 거울 속의 모습이 겹쳐지자 라울은 팔을 뻗어 그 둘을 한꺼번에 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라울은 벼랑간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났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둘이 아니라 넷, 여덟, 20명의 크리스틴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움직임이 빨라서 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지했고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사라지고 없었다. 라울은 거울로 달려갔다. 벽을 쳐다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여전히 열정적인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치고 있었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크리스틴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느 쪽으로 돌아올까? 아니, 돌아오기는 할까? 그녀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노랫소리가 또 들려왔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나를? 아니면 누구를? 라울은 완전히 지치고 머리가 멍해져서 크리스틴이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다. 그녀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떤 불운의 희생자가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연인이 한 번쯤 흘려봤을 법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치가 어린 마음의 눈물이었다. 도대체 에릭이 누구지? 그는 그렇게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봬요. 그럼 안녕!